아멘. 우리 여행간 패밀리가 있어서 조금 자리가 남다고 들었는데요. 여행간 우리 패밀리는 가서 잘 지내보시길 바라고. 여러분 어떻게 신년을 잘 시작하셨습니까? 원래 작심 삼일에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1월 1일에 결정한 거 오늘 끝내는 날인데 여러분 잘 마무리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2016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한국 그 연두름 경신년이라고 참 말하기 힘든데 원숭이 그 해라 그럽니다. 혹시 원숭이 띠 있으십니까? 어우 꽤 많네. 동훈이, 정승민이, 미셸 3명이나 우리 세 원숭이가 이 자리에 있네요. 참 첫 발을 딛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이 참 중요해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지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2016년은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포커스하자가 저희 그 팀이고요. 그래서 Just Jesus 우리가 한국말을 모르겠어요. 오직 예수 아니면 예수님만으로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한번 우리가 마음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띠임을 잡았고요. 한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의 66권 책을 사용해서 많은 설교를 하는데 때로 그 예수님의 복음서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적다고. 하지만 예수님 실질적으로 굿뉴스라는 말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저희가 더 그 사복음서에 더 많이 우리가 그 마음을 돌려서 그 예수님이 누군지, 또 예수님이 대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는 2016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 암기 구절도 나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잘 암기가 되고 계십니까? 녹슨 머리에 여러분 기름칠을 좀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 암기 구절도 나가고 또 리딩 플랜, 우리 성경 같이 읽는 그 복음서를 읽는 그 플랜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여러분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은 쫓아서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저희가 같이 읽고 같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암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올해 52개의 성경 구절만 암기한다고 해도 굉장히 큰 일주일에 하나씩이니까 뭐 하루에 하나씩이면 힘든데 일주일에 하나씩이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중얼중얼 거리다 보면은 뭔가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읽고 우리 주중 모임 때는 한번 외운 사람은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암기도 해보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또 상도 주고. 뭐 상은 뭐 코코든지 하버마린이든지 아니면은 카일리 메스니 스테튼 유니버시티에서 협조에 대한 그 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한테 이메일 보내드렸는데 이따 끝나기 전에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성경책 따라 읽기 또 스크립처 메모리 그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또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장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저희가 아마 40일 동안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구절들만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 책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전화기나 아이패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한복음 1장을 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영어도 읽고 한글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어는 우리 누가 읽어주면 여러분 듣기가 좋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스티브하고 필립하고 안드레스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 안 나오면 상처받습니다. 프랭크. 요즘 필립이 프랭크에 꽂혀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가지고 프랭크만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어로 우리 스티브가 읽어줄까요? 일어나서 크게 좀 담대하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스티브가 읽을 때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고요. 한글로도 읽을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In him was life, and that life was the light of all mankind.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There was a man sent from God, whose name was John. He came as a witness to testify concerning that light, so that through him all might believe. He himself was not the light, he came only as a witness to the light. The true light that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He was in the world, and though the world was made through him, the world did not recognize him. He came to that which was his own, but his own did not receive him.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nor of human decision, or a husband's will, but born of God. 14절도 읽어주시죠.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Son,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아멘.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소리 들리는 분도 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언어로 우리 박형진 형제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이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 빛에 대해서 전가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는 빛이 아니었으며 다만 이 빛에 대하여 전가하러 온 것뿐이었다.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며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러분, 요한은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마가, 마태, 누가는 다 다른 방식으로 처음을 시작을 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에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인베스게이트 쓰기를 많이 쓰니까 자기도 인베스게이트 그 조사해서 적었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해서 쭉 열거해서 한 장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시작하기를 어떻게 시작했느냐면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되시는 그리스도에서 실질적으로 in the beginning 우리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문장을 따서 시작이 누군지 예수님임을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 박성호 형제랑 같이 시간 보내다 보니까 바울톡 이름을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겠는데 뭐 알파 오메가가 어떠냐 했더니 뭐 캠퍼스 이름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처음에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전개시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마태에 보면 인간의 몸으로 온 다윗의 혈통 예수님을 조명을 맞추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로마인들에게 왕의 존재로서 조명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prepare the way, 길을 준비하라. 그래서 로마 황제가 다른 나라에 갈 때 그 길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왕의 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는 그리스도가 말씀이셨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빛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한 구절은 이걸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있는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첫 장 처음에 얘기하기를 먼저 말씀 되시고 그 다음에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빛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밝게 하는 거야. 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죠. 밝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생명을 주는 거. 네? 생명을 준다.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숨겨진 걸 드러나게 한다. 여러분 올해 주제가 Just Jesus고요.
우리가 샌드그에서 썼던 게임은 All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빛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데 그 빛의 의미가 뭔지를 같이 공부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빛을 비친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보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 True Light. 그게 누군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 여러분 그 빛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가 빛을 받을 때 우리는 태양을 받아요. 태양에 의해서 우리 얼굴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없고 빛이 전혀 없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를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지금 보고 있는 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태양이 없어지고 빛이 없어지면 여러분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암흑 가운데 어쩌면 박쥐의 눈만 볼지도 몰라요. 근데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치는 그냥 빛이 아니라 참된 빛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빛.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줄까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닥트린이시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가장 좋은 소식 중에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우리가 딴말로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됐다. 무슨 소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독하고 무섭고 잔인하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 속에 나온 성경 구절을 보다가 성경 공부할 때 질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고 왜 모두를 그냥 다 구원해 주지 않고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다 죽이고 전멸시키고 또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면 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일들을 벌이시고 이 땅이 더 완전한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제발 좀 나한테 뭘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딱 나타나 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꿈에서 나타나 주든지 아니면 현실에서 나타나든지 하나님이 딱 나타나 가지고 뭔가 보여주면 제가 마음에 의심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한다. 여러분 이 얘기는 기독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책에서 보듯이 로마나 그리스 또 아테네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의 얘기를 알지 못하는 신, 너무나 많은 신을 찾고 섬기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이라는 말은 기독교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 신이라는 단어는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찾습니다. 어떤 신인지 많은 이름도 붙이고 알라 신이 됐든 아니면은 또 다른 신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하늘 신 아니면 뭐 여러 신들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찾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피니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많은 혼란이 오고 또 많은 종교도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요한이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우리 박형님 씨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기 뭐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분노했어요. 근데 왜 분노했는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여기 분노한 사람 많은데. 네? 이 분노하는 사람들은 다 약속의 땅에 못 가는 거예요? 대체 왜 모세가 분노했는데 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한테 꾸지람을 받았어요?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갔다가 40년 동안을 그 백성, 그 고집센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 정도면 칭찬을 해줘야지 왜 야단을 칩니까? 가장 큰 미스텍을 만들었어요. 이게 뭔지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못 대표했어요. 이런 구약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잘못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린 때로 우리 아버지의 이미지가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로 비춰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아버지하면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요. 우리 육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게 별로 안 좋으면은 여러분 마음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비춰진다. 그럼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다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인간의 화변이 됐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취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왜 그런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표상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 그래서 히브리서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을 표현했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실질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 저자들의 보는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는 하나님과 시기하는 하나님과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그 모습 속에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였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용성이가 읽어줄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참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나이가 든 다음에 베드로가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은혜와 평안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그 굿뉴스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부터 알아갈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이 얘기하기를 바로 이 말씀을 적은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적었다 했어요. 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적었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올해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큼 우리가 같이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전투 지저스 그냥 띠임으로 붙인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더 많이 알고
그분과 같아지겠다는 게 올해 저희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스펠을 계속 보자고 얘기하는지는요, 그냥 요번에 띠임이니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연구하는 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그때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여러 가지 책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생활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어떤 책도 공부하고 어떤 세미나도 가고. 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는 가장 좋은 교과서를 놔두고 다른 짓을 한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알 때 우리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정욕을 피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한테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적이에요?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파괴적인 우리의 정욕이에요. 우리가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도 내고 분노도 하고 또 우리가 욕구가 일어나지 않으면 도둑질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약속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정욕을 피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고 신의 성품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아멘? 바로 그것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모든 건 뭔지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셨다고. 바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가야 될 올해 감사드릴 게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분을 그냥 오셨다는 게 기쁨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죠. 어둠을 몰아내는 빛. 우리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을까요? 영어로 필립이 이런 거 읽어주시겠습니까? John 3:19. This is the verdict.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but men love darkness instead of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and will not come into the light for fear that his deeds will be exposed. But whoever lives by the truth comes into the light, so that it may be seen plainly that what he has done has been done through God. 아멘. 한국말로는 누가 읽어줄까요? 동주가 읽을까요?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 아멘.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빛에 계신지 아니면은 어둠에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빛에 있는 걸까요? 제가 조용하면 여러분 불안하죠. 여기서 그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이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예? 죄를 어떻게 숨겨요? 여러분 죄 졌을 때 누군가 여러분 죄진 거를 얘기하면 여러분 주로 어떤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해요?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아니면 왜 그런 걸 물어봐? 아니면은 되죠. 어떤 때는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 어떤 때 얘기를 하다가요 누가 발끈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죄가 있는 거예요. 뭔가 발끈하고 스포츠 시키지 않을 때는 되죠. 화를 내요. 그리고 같이 그 맞불 작전을 쳐요.
여러분 놀랍게도 amazingly,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빛으로 오셨대요. Jesus came here as light. 근데 빛으로 와서 하는 일이 빛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So he's chasing away. 여러분 크리스찬 삶의 어둠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어둠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근심 걱정. 근심 걱정이 있다는 말은 빛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어떤데 앞이 캄캄하, 우리가 편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앞이 캄캄하다고. 어떤데 자기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떤 때는 사업을 하다가 어떤 데 일이 터졌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때 껌껌해요. 어떤 때는 자식을 키울 때도 껌껌해요. 어떤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떤 때 부부관계도 우리를 굉장히 어둡게 만들어요. 그 모든 얘기는 뭔지 우리 안에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빛이 있다면요, 우리가 어떤 때 제가 인디아나 존스나 아니면 어떤 그 보물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그 영화는 주로 동굴에서 이루어져요, 그죠? 근데 꼭 동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꼭 뭐 보물을 딱 잡으면 뭐 무너지기 시작해서 굴문이 막혀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본 모든 영화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오는 거는 작은 빛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공기가 통해서 불을 켰는데 불의 방향이 뭐 이쪽으로 갔다든지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조그만 구멍 있고 그걸 열면은 찬란한 밖이 이렇게 보이는 게 나와요. 거기서 클리어하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빛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나갈 수 있는 게 빛이에요. 근데 두 번째 좋은 소식이 뭔지 바로 그 요한이 표현한 게 그거였어요. 이게 뭔지 세상에 빛이 왔는데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러 왔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어둠으로 나가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지금 그 당시에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 삶 속에도 어둠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오픈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여러분 과거가 해결됐으면 오픈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제 개인적인 과거에 대해서 제가 했던 뭐 음행이든 자유행위든 거짓말이든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는 해결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해결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어두워요. 딴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항상 그 어둠은 달고 다니는 과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현재 짓고 있는 죄들이. 근데 죄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누가 물어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피하고 싶고 어떤 때 도망가고 싶고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워요. 그냥 그 말을 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냥 미워해서 누군가 물어보면 그냥 밉다 그러지 뭐가 있어서 밉다 그러질 않아요. 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우리로 하여금 관계도 깨지게 하고 우리 삶도 굉장히 어눌하게 만들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 어둠을 몰아내려 오셨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빛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 결정을 해야 돼요. 바퀴벌레가 되지 않겠다고. 여러분 바퀴벌레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너무 좋은 집에 살아서 바퀴벌레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신혼여행 갔을 때는 아니군요. 두 번째 하와이 갔을 때 차를 빌렸는데 차 문을 열면요 바퀴벌레가 샥. 근데 그게 3일밖에 못 빌려가지고 그 바꿔 다니지를 못하고 그 차를 타고 다녔는데 제 짐 속에 바퀴벌레가 들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부산에 미션팀을 갔는데 거제리에 사는 현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때 살았던 사람이 꽤 돼요. 아마 형제는 알 거예요. 제가 살던 집이 어딘지. 아파트는 멀쩡한 아파트였어요. 불만 켜면은 샤샤샥 없어지는데 참 빨리 불만 켜면 없어져요.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불만 끄면 또 어디서 나와서 노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만 켜면은 우리 안에 있는 뭔가를 싹 사라지게 하고 근데 불 꺼지면 그 모든 거를 다시 불러오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도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도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제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둠이 참 많았어요. 어릴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혼한 것도 저한테는 어둠이었어요. 누군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남들이 저한테 저는 남의 얘기는 참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얘기는 다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늘 하는 소리가 있어요. 너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왜냐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들 아니면은 부모님에 대한 얘기 나오면 가능하면 피해요. 근데 그 어둠이라는 거는 저한테 늘 그 선을 긋게 했어요. 사람과 관계에서도 선을 긋게 했고 또 제 삶에 있는 여러 가지를 어두운 곳으로 몰고 갔던 것 같아요.
그것이 오래되면 우리 성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어떤 때 아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뭔가 클릭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늘 깊게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 과거에 뭔가 그들을 어둡게 만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격을 만들어버리고 나중에는 그 성격이 그의 미래를 컨트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은 뭔지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의 어둠을 없애고 빛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애들이 늘 시무룩하게 어둡게 지내면 어떨 것 같아요? 애들이 맨날 시무룩하고 어둡고 뭔가 숨긴 게 있어요. 여러분 애들을 잘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시무룩하고 어두울 때는 뭐가 있는지는 학교에서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어린 사춘기 때 자기 아무도 모르는 자유행위 했든지 아니면 자기가 동영상을 봤든지 아니면 부모 몰래 거짓말 했든지 그러면 어두워져요. 그 다음에 그게 익스포질 때까지는요 그 어두움이 지속질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성격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딜해주지 않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해. 모든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쟤는 죄가 있으니까 저 얘기를 할 수 있어.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빛이 찬란한 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 이 영광이라는 그림을 그리려면 뒤에다가 저기 면류관 그리고 거기다 빛 그려요. 아니면 뒤에서 태양이 비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빛 가운데 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으로 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올해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감사는 예수님이 어둠을 몰아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은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이든 걱정이든 근심이든 아니면 죄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가져갔든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삭막한 외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끼고 산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빛으로 나기를 두려워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에 맞춰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결정이 있어요.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가겠다는 결정. 내가 바퀴벌레가 되지 않고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가서 내가 가진 죄가 됐든 내가 가진 고민이 됐든 내가 가진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딜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빛은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빛 가운데로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2000년 전에 그 뉴스는 뭐냐? 바로 빛이 오셨고 빛은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이요.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귀가 둔하여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때로 우리는 시작을 꿈만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2016년이 된 것만으로 여러분 희망차지 않아요? 그냥 2015년이 끝났다는 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뭔가 후련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죄를 들여하지 않고는 절대로 신선한 2016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딜하지 않고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과거를 딜하지 않으려고 죄를 딜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기는 뭔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빛을 못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죄라고요. 그 죄를 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결정해야 될 게 뭔지는 여러분의 삶의 죄가 뭔지를 먼저 여러분의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뭔지를 먼저 익스포즈 시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것을 여러분 삶에 얹으려고 할 때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때는 부부 생활을 할 때도 어떤 때는 자기 개인적인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때도 어떤 때 자기 죄를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좋은 메리지를 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좋은 메리지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변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좋은 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해 우리한테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때 우리 스스로 보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별들도 다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지 우리가 빛을 직접 발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빛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바로 우리가 되시기를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프랙티컬하게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신년 초부터 이런 설교가 여러분한테 격려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앉아서 여러분이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지금 어둠 속에 있는 부분은 뭔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이든 이기심이든 욕심이든 음행이든 음란이든 대체 뭐가 내 안에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딜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져나갈 건지를 결정하고 그 부분을 먼저 깨끗이 치운다면 여러분 더 큰 희망을 맞이할 수 있을 거를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형제자매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 돕기 위해서지 여러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하나님 안에서 익스포즈 시키고 서로가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마틴 루터 킹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요, 어둠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다고요.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미움이 미움을 몰아낼 수 없고 사랑만이 미움을 몰아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둠이 원래 어떤 때 어두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걸 묻어두고 난 다음에 빛을 나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둠은 어둠을 만들지 빛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기고 싶다면 빛을, 여러분이 미움을 이기고 싶다면 사랑을, 여러분이 교만을 이기고 싶다면 겸손을, 바로 그 방법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바로 우리의 어둠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빛으로 나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우리를 아느냐 하는 빛이요. 요한복음 12장 영어로 먼저 앤드레스가 읽어줄까요? 그 다음에 한국말로 우리 누가 읽을까요? 성민이가 읽어주시고요. Jesus told them, "You're going to have the light just a little while longer. Walk while you have the light, before the darkness overtakes you. The man who walks in the dark does not know where he's going. But trust in the light, and while you have it, so that you may become sons of light."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Jesus left, and he himself through them, and hid himself from them.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두움이 덮치기 전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걸어라.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셨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So what is he saying here? 오늘 레슨이 굉장히 심오한가 봐요. 여러분 심오하게 만들고 있는데,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둠이 덮치기 전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걸어라.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자, 빛 가운데로 걷는다. 어떻게 하는 게 빛 가운데로 걷는 걸까요? How do you walk with the light? 여러분 어둠 속에서 걸어본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긴장돼요. 네? 긴장돼요. 여러분 요세미티를 제가 좋아하는데요. I love you, Yosemite. 낮에 걸으면 참 좋아요. You walk in the day. 달빛 있을 때 걸어도 참 좋아요. 근데 조금 무서워요. There's moonlight. 근데 달빛도 없는데 걸으면요, But if there's 진짜 안 보이면 진짜 무서워요. 지난번에 한 번은 여기 그 형진이하고 같이 퀘일 그 쉐리 캐년에 이제 기도하러 같이 걸었어요, 밤에. 근데 밤에 둘이 같이 걸어 내려오는데 뭔가 바삭바삭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뭔가 있구나 하고 플래시라이트 딱 붙였더니 카요리가 거기서 뭘 잡아먹고 있었어요. 눈만 땡글땡글해가지고 후다닥하고 도망갔는데, 저는 어떤 때 어둠 속에서는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요 겁이 나요. 그 어둠 속에서 걷다 보면 주로 뭐 하는지는 뭘 밟거나 삐거나 엎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여러 가지를 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한테 빛이 되셔서 우리한테 빛 가운데 걸어 예수님 안에서 걸으라고.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조할 수 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믿고 사나요?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이면서도 제자이면서도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사이드예요. 교회는 그냥 자기 직장과 돈을 벌기 위한 사이드예요. 진짜 믿는 건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 우리를 부르면 어디든지 가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면은 가고 싶을 때만 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학력이 빛이에요. 학력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학력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지만은 여러분이 그 학력 때문에 그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학력은 여러분한테 빛이 되지 않는 건 알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예수님을 심지 않고 교육을 심어요. 뭘 믿고 있느냐 물어본다면 얘기는 해요. 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요. 하지만 삶은 학력을 믿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나는 학력을 믿어요. 하지만 돈을 믿어요.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또 뭘 믿을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자기의 트러스트, 자기의 어떤 믿음, 자기의 삶의 터전을 실질적으로는 기독교는 그냥 우리의 종교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외모를 믿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의 가진 재산을 믿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믿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얘기하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이야. 세상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다. 여러분 어떤 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건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진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난 예수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 속에는 또 다른 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평안을 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평안을 줘요. 우리가 평안이 없다는 말은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골골짝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찬송가 표현해요. 어두운 골짜기 아니면 굉장히 무서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예수님만 있다면 괜찮다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을 때는 그 근심을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나쁜 성격과 환경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래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뭔지 얘기하기를 나를 따라 산다면 어둠 속에 속하지 않을 거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어디를 가도 너희는 길을 찾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엉킨 세상에 가도 너희는 그 길을 찾아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뭔지 따라 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follow me라는 말을 쓰는지 빛을 따라 살라고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말은 딴 말로 뭔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라고요. 우리가 lead like Jesus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될지를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난 예수님을 거부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겠다고. 우리가 아마 2016년도 여러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르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2015년하고 2016년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네? 왜 동원이 회사에는 문제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껏 해왔던 식으로요.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이제껏 했던 문제들을 계속 가지고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도 갑자기 천사로 변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뭔지는 그 모든 문제를 너희가 풀지 말고 내가 어떻게 푸는지를 보고 배워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사랑하라.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암기해서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목사 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해서 그 예수님의 사신 삶을 우리 삶이 되게끔 바꾸기 위해 바로 진짜로 프랙티컬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축복된 사람일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세요? 네. 한번 불러보실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인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한 게 딴 게 없어요. 나처럼 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왔고 너희한테 진짜로 다 보여줄 테니까 나처럼 하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 이 노래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저는 많이 놀았어요, 어릴 때. 보면 그 이상한 포즈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하고 이상한 그 액션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한 메시지가 뭐냐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서를 얘기한다면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너희가 나처럼 살면, 너희가 나처럼 비즈니스를 하면, 너희가 나처럼 아내와 자식을 키우고 돌본다면, 너희가 나처럼 서로에게 다가간다면은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고 그게 빛에 속한 삶이라고요. 아멘? 오늘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얘기하신 게 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고요. 옛날에 구약에 비쳤던 사람들이 오해하고 하나님을 힘들어했던 그 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 뭔지를 표현해줬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지 구약에서 우리가 잘못 오해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어둠 속에서 나오라고. 어떻게 있든지 간에 왜 들어갔는지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살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냐 왜 내가 어둠에 들어갔는지 여러분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요. 하지만 나오지는 않으려고 할 때 그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나오라고. 어둠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세 번째로 나처럼 따라 살라고. 너희가 뭘 하든지 간에 나처럼 하라고. 예수님처럼 하라고. 그러면 너희가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장 같이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동훈이가 읽어줄까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 2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 뭔지 그리고서 예수님은 함께 나사로 들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살았고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에 마음을 새겨두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가 예수님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을 표현할 때 뭐라니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점점 자랐다고.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지혜가 많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그 키가 자라는 건 모르겠어요. 형진이 키가 제 키가 자랄지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문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운 거는 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장을 꿈꾸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이고 또 하나는 우리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얘기하기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이라는 말은 좋은 말 같지만요. 좋은 말은 아니에요. 암이 성장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잘못 성장하는 게 있는데 어떤 나쁜 성격, 못된 성격이 성장할 때가 있어요. 어떤 고집이 성장할 때가 있고 어떤 교만이 성장할 때가 있고 또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의심병 아니면은 마음에 임표한 마음들이 성장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고질병은 우리 것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캐릭터가 되어버려요. 하지만 올해 그 어둠은 다 갖다 버리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혜 또 우리 삶에 진짜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성품이에요. 그것이 성장하는 2016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기도하고 성찬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당신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살았었는지, 또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보고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모든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알게 됐고, 그분이 진정 우리한테 와서 한 명 한 명을 케어하시고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시고 한 명 한 명에게 사랑을 주신 걸 보면서 당신이 사랑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당신을 아는 데 있어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려주셨는데, 오늘 이 잔과 떡을 뗄 때 당신의 사랑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의 어둠을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둡고 힘들고 외롭게 산 것이 너무나 오래되었고, 하지만 지금도 그 어둠이 저희 안에 자리 잡지 않게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빛 가운데 나아가 그것을 모두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이 시간 잔과 떡을 뗄 때 저희가 어둠에서 왔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어둠을 이기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저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잔과 떡을 뗄 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2016년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2016년 하나님과 함께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찬하시면서